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3절에서 23절, 구약 83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 위에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여러분이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또 더욱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기 강대상 좌우에 호박도 있고 또 무도 있고 배추도 있고 또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 채소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연에 물론 농부가 애쓰고 수고해서 길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러한 결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농부의 그 많은 수고가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입술을 벌려서 먼저 인사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입술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몸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요. 수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왼손을 이렇게 가슴 앞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이 오른손을 위로부터 이렇게 덮어서 한 바퀴를 돌립니다. 그리고 왼손을 펴고 오른손은 엄지척해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온 지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는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는 왼손을 이렇게 가로로 놓고요. 오른손을 손등에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수호할 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 쉬며 사는 것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오늘 어떻게 하느냐? 10손가락 이렇게 펴보세요. 아래로 내려보세요. 아래로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숨을 쉬는 것. 숨 어디로 쉬어요? 코로 쉬죠. 오른손에 두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숨을 들이키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 겉은 이렇게 그것 할 때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 자,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했죠? 감사합니다 했죠. 그러니까 합쳐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벌써 두 가지 배우셨네요.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어떻게 할까요? 나를 오른손으로 나를 가리키는 거죠. 구원하신 것.
구원하신 건 왼손을 엄지척을 하신 다음에 이 엄지를 오른손에 세 손가락으로 잡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배우셨죠? 자,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네, 잘하시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세 가지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조금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50편의 말씀이죠. 이 시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서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너무나 기뻐했죠. 다윗이 막 춤을 췄잖아요. 그때 그 일을 같이 동행했던 역사적인 그 장소에 같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바칠 때에 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대를 지휘했던 지휘자, 우리 지휘자님 계신데요.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의 장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지휘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가 갖는 의미,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러분 우리 복음송에 있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찬양하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람들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주님께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했을까요? 희생의 제물을 가져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가 기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겠다. 내 재물이 뭔가 흠이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드렸던 번제와 희생의 재물 다 귀한 것이죠. 그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네, 뭐가 빠졌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감사의 마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 삶 속에 바른 행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와서 바치는 그 예물, 제사, 수많은 짐승을 바치고 염소의 피를 바치고 수소의 고기를 바치고 있는데 그 예물, 내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예물을 잘 가지고 온 거 잘한 일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 이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제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규칙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제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제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는 너무나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은 잘 지켰고 예배는 드렸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다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죠. 마음을 담은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받을 때 참 마음에 큰 기쁨이 오고요, 감동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기념품 이렇게 딱 주는 거 있잖아요. 기념품 이렇게 받을 때 물론 그것도 기쁘긴 합니다만은 그 우리 마음속에 뭐 큰 감동이 오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요 부모님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주었을 때 그건 세상에 비할 바 없이 큰 기쁨을 가져다 주죠. 그게 비록 가게에서 사온 물건보다는 뭐 지금 질이 떨어져도 상관이 있겠어요? 내 자녀가 자식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준 그거 하나만으로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의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바치고 예배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요. 수많은 예물과 제물을 받으셨지만 그들 가운데서 감사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내 집에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많은 제물과 그 양떼와 소떼를 내가 받지 않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미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부족해서 너에게 그 재물을 받으려고 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예배 시작하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예배와 함께 우리의 바른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 앞에 말씀부터 쭉 읽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16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악인이란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큰 죄를 지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지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잘 암송하고요. 하나님의 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율법도 잘 알아요. 율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암송하고 율법도 잘 알고 모든 거 다 잘 알아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행하는 실제 삶의 내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서 지금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오늘 여기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절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렇게 중얼중얼대지 말아라.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면서 세상에서는 혀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얼뜯고 거짓말하고 이웃을 공격하고 좀 괴롭히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데 어찌 내가 너를 기뻐할 수 있겠느냐? 너의 예물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너의 감사를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행실을 무시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네. 하나님이 나와 같은 거 아닌가?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가 보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너의 행동과 너의 삶과 너의 생각을 다 살피고 계신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이다. 나는 창조주이며 나는 심판자 하나님이다. 언제가 때가 되었을 때 너를 반드시 심판하리라. 너의 죄를 밝히 드러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예물과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행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내용을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바른 행실로 살기를 원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우연히 된 줄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구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네, 땡큐 그러죠. 네, 땡큐 고맙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 이 땡크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는요, 생각한다 하는 think와 어원이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think, 생각하면 thank,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 속에서 감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생각해라. 그러면 너희가 감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뭘 생각할까요? 아무거나 생각할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헤아리며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아니했던 일들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복된 은혜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다 내 뜻대로 되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교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의지하기 쉽던가요? 자기 입으로 다 되는데 뭘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 속에서, 되지 않는 것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뭔가 성취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많은 수고를 하죠. 그 작물이 하나 좀 잘 되게 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때 되면 물 줘야 되죠. 병충해 구제해야 되죠. 또 거름도 줘야 되죠. 태양도 적당히 쐬야 되죠.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농사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물었을 때 밭에다가 물 한번 대보세요. 사람이 물을 틀어가지고 이 밭에다가 물을 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한순간에 해결돼요. 그렇게 그냥 땅이 말라서 매일같이 쩍쩍 갈라지는 데 가서 물 대도요, 비가 한번 내리는 것만도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삶의 열매를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둔 것이 있는 사람, 또 추수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난 그런 애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추수한 게 없는 사람도 있죠. 사업에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언가 상실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게 있고 거둔 게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한 것이 없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날에 나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찬송 부를 것이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상황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비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 날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의지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 날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옵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단련되고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환난 중에 망하는 사람이고 누가 환난 중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환난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숙제를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죠.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429장 1절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풍파는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헤아리면서
또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또 종이에 기록하면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더 기쁨의 삶으로, 변화의 삶으로, 또 우리 삶의 행실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 동안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먼저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양과 소를 바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 속에 진실한 감사가 없었음을 슬퍼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감사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지나온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고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며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되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